우리 이른 새벽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토요 새벽기도회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읽고 있는 욥기의 주제는 고난의 문제입니다. 이게 단순한 고난이 아니고요, 납득이 안 되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고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자기 잘못 때문에 벌을 받은 그런 경험이 아마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이 명명백백하게 자기 잘못 때문에 받게 된 벌이면 이런 벌은 감수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그 벌이 아프고 힘들어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경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이 저지른 잘못인데도 받게 되는 벌의 강도가 다르다. 그래서 차별이 느껴진다. 또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 아닌데도 벌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경우, 그때 느끼는 억울함은 고통을 훨씬 더 강화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삶의 현실에서 이런 일들이 꽤 자주 벌어진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자기가 저지른 잘못의 크기, 또 크기에 비해서 겪게 되는 그 고통의 크기가 비례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옳은 일을 했는데도 고난을 당하게 되는, 심지어 그런 경우도 만나게 되지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기대했는데 거절을 당했다. 혹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 이런 일들이 살아가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느끼게 되는 당혹스러움, 또 분노,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욥기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인 겁니다. 욥은 매사에 올바르게 처신하며 살던 사람인데 갑작스러운 고난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 고난을 욥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욥이 무신론자였다 그러면 전혀 다른 양상,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지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굳게 믿는 사람, 또 신실하게 그분만 바라보며 살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데 아니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나? 그건 도무지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굳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좀 시원한 대답을 듣고 싶다. 이게 욥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그런데 이 욥기의 모습은 단순히 욥과 하나님과의 이렇게 단편적인 그런 문제만이 아닌 게 문제입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추가적인 모습이 있거든요. 욥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은 말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런 욥을 위로하겠다고 친구 세 사람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조언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찾아온 건 위로하겠다는 목적 아닙니까? 그런 그들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위로하겠다는 마음으로 전하는 조언이 문제입니다. 이 조언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를 받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가뜩이나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데 그 고통을 가중시켜준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세 친구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세 친구입니다. 세 친구 모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 사람에게 닥쳐오는 고난은 죄에 대한 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관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엘리바스는 그 고난이 죄에 대한 벌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빌닷은 의로우신 하나님은 당신의 정당한 판단에 따라서 죄에 대한 고난을 내리신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은 한 걸음 더 강하게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받는 고난에 대한 벌은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훨씬 가볍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소발의 경우에는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은 더 정죄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는 소발의 말인데요. 그 첫 부분을 한번 보시죠. 2절 3절입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새 번역으로 이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내가 혼자서 큰 소리로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답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우리를 비웃는데도 너를 책망할 사람이 없는 줄 아느냐. 이제 친구들과 욥 사이에 오고 가는 말을 들어보면서 특별히 바로 전에 빌답이 한 말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는 말을 듣고 있다가 참을 수 없다 하는 듯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그의 말입니다.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 내가 하는 헛소리 이렇게 규정하면서 자기의 말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러고 와서 소발은 세 친구 가운데 감정이 가장 격하고 또 오만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뭐가 이렇게 소발을 그토록 격분시켰겠습니까? 4절부터 6절까지 그 내용인데 새 번역으로 이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네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주님 보시기에 네가 흠이 없다고 우기지만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여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 주시기를 바란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여기 그가 막 격동되어서 지적하고 있는 세 가지 사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욥이 자기가 듣기에 욥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나는 죄 지은 게 없다. 흠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가당치도 않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는 깊고 넓고 오묘하신 것이다. 세 번째, 욥이 지은 죄에 응당받아야 할 벌보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 오히려 가볍다. 이게 소발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죠.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아낼 수 있느냐.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다 측량할 수 있느냐. 하늘보다 높으니 내가 어찌 미칠 수 있으며 수월보다 깊으니 내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그 길이는 땅 끝까지의 길이보다 길고 그 넓이는 바다보다 넓다. 하나님이 두루 지나다니시며 죄인마다 쇠고랑을 채우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악을 보시면 곧바로 분간하신다.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덜 악의가 사람 낳기를 기다려라. 그것도 사실 욥이 이미 앞에 9장에서 이 내용은 하나님의 지혜에 무궁무진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욥이 이미 강조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내용을 주장하는데 강조점이 전혀 상반됩니다. 욥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니 그렇게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억울함에 대해서 모른 척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냐.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아시는 하나님께서 좀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좀 해달라. 그렇게 호소하느라고 그 얘기를 꺼낸 겁니다. 10장 2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발은 똑같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면서 욥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미련하게도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지요. 12절,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덜 나기가 사람 낳기를 기다려라. 욥을 향해서 내 주장을 들으니까 너 구제불능일 정도로 어리석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른 이미 엘리바스, 빌닷 두 사람도 다 그렇게 욥을 공방만 하지는 않았거든요. 끄트머리 가서는 돌이켜라,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소발도 역시 정죄로만 끝을 맺지는 않습니다. 욥에게 자기 나름대로의 회복에 대한, 치유에 대한 길을 제시해 줍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내가 마음을 바르게 먹고 내 팔을 그분 쪽으로 들고 기도하며 악에서 손을 떼고 내 집안에 불의가 깃들지 못하게 하면 너도 아무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들 수 있다. 내 마음이 편안해져서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자, 마음을 바르게 먹어라. 내 팔을 그분 쪽으로 들고 기도해라. 그리고 악에서 손을 떼고 네 집안에 불의가 깃들지 못하게 하라. 이런 권면이에요. 그러면 16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가는 것 같을 것이며, 이제 내가 이렇게만 하면 너한테 살 길이 열려 다 없던 일처럼 그렇게 흘러가 버리고 말게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절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여기서 악한 자란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얘기한 자기의 조언을 따르지 않는다면 욥이 바로 그 악한 자다. 여기서 욥과 소발에 서 있는 자리가 너무나 달라지죠. 욥은 자기가 뭘 잘못했습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나가는데, 소발은 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한 너한테 길이 없다, 이렇게 정죄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조언을, 지금까지의 조언을 따르지 않으면 욥, 내가 바로 그 악한 자가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곤혹스러움이 있습니다. 욥이 전체 42장인데 욥기는 거의 끝날 때까지 거의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세 친구, 나중에는 엘리후라고 하는 또 다른 친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마는, 여기 등장하는 욥 이외의 사람들, 친구들의 말은 성경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구구절절 맞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그런 자세는 참 신앙적으로 보이고 그 권면이 참 신앙적인 권면으로 들리기는 합니다. 게다가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죄를 지은 결과 벌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 또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해서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모를 수도 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죄가 무슨 죄인지 먼저 알게 되고 그 죄를 회개하면 그 지은 벌을 하나님께서 가려주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얼마나 합리적인 설명입니까? 그래서 설득력이 있거든요. 반면에 욥은 지나치게 도전적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공격적이고, 그래서 불순종적인 그런 사람, 아주 불편한, 이 세상에 흘러가는 논리를 따르지 않고 거슬리는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욥기의 끝부분, 이 논쟁의 결론 부분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구들 손을 들어주지 않고 욥의 손을 들어준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뭐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친구들은 뭐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입니까?
고난당하는 욥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욥을 위로하고 위문하겠다고 먼 길 찾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옳은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문제는 그들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이유 없는 고난 속에서 자기가 고난당하는 이유를 몰라서 몸부림치고 있는,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의 자리에 친구들이 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자기들이 서 있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의 경우 보면 소발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욥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우리 인간은 얼마나 부족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 이걸 말하고 있죠. 그런데 소발은 확신이 너무 가득해요. 너무 확신이 가득하니까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말하는데 자기는 마치 그 인간에 속하지 않은 자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꿰뚫어서 알고 있는 듯한 그런 태도를 지닐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자기들이 제시하는 게 완벽한 문제 분석이라고, 또 자기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이라는 게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욥에게는 너는 이게 완벽한 해결책인데 왜 거부하느냐, 받아들여라, 이렇게 강요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는 마치 욥이 서 있는 자리, 인간의 연약하고 허물 많고 부족하고 잘 모르는 그런 자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주제넘은 자세를 지금 지니고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께서 지적하신 바리새주의자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 당시에만 바리새주의자가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시대, 어느 환경 속에서나 바리새주의자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진심으로 욥을 위로하려면 그들의 자리는 어디여야 될까요? 고난당하는 그 사람이 서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위로가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 복음의 신앙은 주님께서 성육신을 하셨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의 어리석고 미련한 이 한계가 있는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면서 주님은 당신 스스로 낮은 자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은 마치 당신이 이 죄의 결과를 짊어져야 되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으신 겁니다. 심판을 자기가 짊어지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치 당신 자신이 죄를 짓고 당신 자신이 심판당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그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종교적이고 교리적으로 각색되어 있는 그런 답변이 아닙니다. 누가 들어도 말이 되는 그런 답변이 욥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건 그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의 아픔을 보듬어 안아줄 감동이 필요하고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거지요. 그 위로, 그 감동은 그가 서 있는 그 아픔의 자리로 내려와 같이 서 있을 때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욥기가 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까? 욥이 어떤 아득한 옛날 시대의 특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아파하는 누구든지 다 욥이 될 수 있어요. 왜 나만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고 하나님 앞에 아픔 가운데서 호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친구들. 친구들은 누굽니까? 이 시대의 교회, 그리고 이 시대의 성도들이 욥을 찾아온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 성도가 취한 자세가 합당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하냐? 이걸 욥기는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지금 어디입니까? 또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여야 되겠습니까? 오늘날의 이 시대에 교회를 일깨우시는, 성도들을 일깨우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욥기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